여러분, 만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사는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오신다고 하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나 오늘 현실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너무 수준이 형편없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리 아름답지 못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교회에 대해서 실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자체에 대해서도, 기독교 신앙 자체에 대해서도 그렇게 별로 좋은 호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들이 시인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만일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그분 예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시고 친히 오셔서 그의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구원 얻는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혹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나 이제 믿던 종교도 다 집어치울 것이고, 그리고 안 믿던 사람이 신앙과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할까? 그런 반문은 여러분들이 해보시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생전에 존재하고 계실 때, 그때 주님을 만났던 사람, 주님의 설교를 들었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리고 주님이 지나쳤던 동네들은 다 하나님 믿고 다 주님께로 돌아오고 다 변화되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을 변명하고자 함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올까요? 바로 그거야. 저거가 우리가 바라던 모습인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그렇게 할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바로 여기 그런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한 예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워했다고 했습니다.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깜짝 놀라고 그렇게 했던 그 사람들이 잠시 시간이 흐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의아심과 의구심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별로 마땅해하지를 않습니다. 놀라고 존경하고 감동하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그의 가르침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의심하고 비판하고 평가절하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방송반 여기 에어컨 좀 조금 높여보세요.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저쪽 찬양 대석은 그냥 두더라도 이쪽에 좀 너무 찬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나 지금이나 별다를 것 없이
사람들은 똑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좋은 반응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을 따르고 감동하고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에게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거나 불만족을 표현하거나 또는 심지어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저 세상의 사람들, 불신자들, 무신론자들, 기독교의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안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예수를 거부하거나 배척하거나 비난하거나 의심하거나 그리고 무언가 따지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은 적대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신론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로마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방 종교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의 등장에 대해서 아주 기대찬 마음을 가져야 되고 희망을 표현해야 되고 고부되어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까? 아니 자기 고향 땅에서 그런 대단한 인물이 나왔다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슨 우상을 섬기거나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배척을 받고 그리고 마땅치 않게 여김을 받는 것은 바로 저 세상의 불신자들, 불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이방 종교나 우상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타 종교인들 그들이 바로 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잘 알고 있는 기왕에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얼마 동안인가 예수가 그 나사렛에서 없으셨겠죠. 그리고 얼마 뒤에 몇 달이 됐는지 또는 뭐 반년이 됐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을 때에 그럴 때 사람들이 놀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예수인데 저 마리아의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인데 저 사람이 언제 저렇게 배운 거야?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저 놀라운 저 깨달음을 어떻게 저 사람이 터득한 거야? 그러면서 놀라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러나 저 사람이 말이야 저 사람 출신을 우리가 알아. 저 사람 아버지 엄마가 어떤 존재인지 목수하냐. 그리고 저 친구도 지금 목수일 하다가 잠시 사라졌다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 믿을 수 있을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여기 성경 이 이야기는 오늘 마가복음을 읽었지만 마태에도 있고 누가에도 있는데 거기 말씀해 보게 되면 어떤 복음서에서는 사람들이 예수의 말에 분노해서 그래서 그냥 의심을 품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에 분심을 품고 예수를 끌고 그 동네 낭떠러지 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낭떠러지에서 예수를 밀쳐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이 했습니까? 헬라 사람이 했습니까? 애굽 사람이 했습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고향 나사렛에 함께 자라고 함께 생활하고 같이 있었던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집안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도 있었고요. 저는 오늘 우리 사회나 이 시대의 문제가 불경건의 시대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 우리나라도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팽배해서 우리도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정식으로 나라가 허락해 준 종교 부지에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우리의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법적인 아무 규제에 우리가 위배되지 않는 잘 준수해서 그렇게 지으려고 다 준비해서 할지라도 아마 어떤 사람들은 못마땅해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 여기 교회가 와야 되는 거야? 왜 교회를 꼭 지어야 되는 거야? 차라리 딴 게 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푸대접을 받고 경시와 멸시를 당하는 이유도 있지만, 오늘 여기 있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배척하고 경계하고 거부하고 멸시하고 못마땅해 하고 의심했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와 가장 친한 사람들, 예수를 격려하고 예수를 오히려 축하해주고 예수를 인정해주고, 야,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되겠어 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예수를 배척하는 주인공들 중에 아주 중요한 자리를 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은 세상 사람들 때문에 푸대접을 받고 세상 사람들 때문에 경멸을 당하는 그 문제보다 더한 것은, 오늘 혹시 예수가 여기 교회에서 마땅치 않게 여김을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주인공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내쫓아 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인데 우리가 오히려 주인 행세하고, 오늘 목사들인 우리가 주인 행세하고, 장로 권사들이 주인 행세하고, 여기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행세해서,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내쫓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당신의 집에 들어오기 힘든, 주객이 바뀌어도 아주 유만부동이지, 이렇게 된 것은 아니겠습니까? 나사렛이 고향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과 은혜가 충만해서 자기의 고향 땅에 돌아갔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가 몰라보았구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어.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걸 몰랐어. 이렇게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감동하고, 야, 우리 동네에서 금메달, 아시안게임에 금메달 딴 선수만 나와도 아파트 단지에다가 뭘 붙일 것이고 길거리에다가 뭘 붙일 것이고, 학교에서 우리 출신 선수가 우리 학생이 무엇을 했다고 그렇게 금이 환영하도록 해주는데, 나사렛이 당연히 그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서 쫓겨남을 당하고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셔야 하는 운명에 놓여 있다는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목사인 제가 예수를 대신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기 교회에 유력하다고 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물심양면으로 헌신한다고 하는 우리가 예수를 배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배척받으시는 건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그게 아니라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가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하는 바로 그 장본인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 백성에게로 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어디 애굽 땅에 태어나거나 저 로마 제국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근데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오신 자기의 구주, 자기의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땅이 어디고 자기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교회가, 당연히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주님은 들어오시지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왜?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예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의 말과 세상의 공연과 세상의 이야기에는 우리가 더를 이야기합니다. 앵콜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은 조금 지체가 되어지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으면 우리는 좀이 쑤십니다. 바쁩니다. 안절부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보다 그분이 더 안절부절하시는 것.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지루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고 막 짜증난다면, 주님은 당신의 집에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데 불편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어머니 아버지가 아파트도 사주고 자식 기르고
시집장가 갈 때까지 다 해주고, 그리고 어쩌다가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사는 집에 잠깐 왔어. 편치가 않은 거야. 제 집도 아니야. 어머니 아버지가 다 마련해 준 거야. 간신히 전기값이나 내고 사는 거야.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와 있는데 왠지 편치가 않아. 아들, 딸들은 더 편치 않죠. 시어머니 빨리 가시지 않을까? 아, 엄마 좀 빨리 가지 비켜주지. 애들하고 좀 이 무더운 여름에 휴가인데 좀 쉬어야지. 그러나 알고 있습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더 불편해. 더 빨리 가고 싶어.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되면 그거를 느끼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조바심이 나고, 말씀 보는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우리는 관심과 생각이 딴 데가 있어서,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그 예배 시간에요 스마트폰 쓸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것 좀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 눈에는 안 보여요. 나는 안 봐요. 시력도 떨어져서 몰라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 번거롭다는 거야. 자꾸 앉아서 딴 거 하고 뭐 하고 막 손 놀리고 이러는 거, 고개 떨구고 있는 거. 여러분, 오늘 나사렛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고향입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집이에요. 자기가 맨날 가던 회당이에요. 거기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같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많은 고향 사람들이 못마땅해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은 몰라서 그런다지만 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럴까요? 더 존경하고 더 기뻐하고 더 축하하고 더 감동하고, 아, 우리가 몰라보았구나, 그랬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알기 때문입니다. 난 네 엄마 알아. 난 내 아버지 안다 이거야. 너 지금 요셉이 네 생부도 아니잖아. 너는 출생의 비밀을 몰라도 나는 알고 있다고. 난 너희 집안을 다 알아. 그런 집에서 뭐가, 우리 동네가 별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뭐이 선한 게 나오겠니? 근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 이사야 두루마리를 읽고 말이야, 거기 있는 예언의 말씀이 너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우리 보고 믿으라고? 우리는 너희를 너무 잘 알고 있어. 못 믿어. 모르면은 믿을 수 있어. 알기 때문에 못 믿는 거야. 네 동생이 넌 내 친구야, 내 후배야, 내가 다 알아. 넌 목수였잖아. 네가 어디서 배웠어? 너 학위 있어? 너 어디서 은혜 받았어? 너 체험한 간증 해봤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가까이 하고 모셔드리기에는 너무나 아는 게 많아요. 성경을 모르면 몰라서 은혜 못 받지만 알면 저 구절을 저렇게 설교해도 되는 거야? 꼭 저 얘기를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 그 얘기는 다 아는 건데 왜 똑같은 이야기를 해? 2번, 3번만 해도 똑같은 거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아는 것이 예수를 배척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 해봐서 안다는 거예요. 나 청년 회장도 해봤다는 거예요. 나 교회 재무부에서 다 사역도 해봤다는 거예요. 찬양대도 해보고 교사도 다 해봤다는 거예요. 성경도 내가 알아. 열심히 집회 쫓아다니면서 은혜도 사모하고 나름대로 은사도 받은 적도 있어. 나 경험도 있고. 교회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교회 알지. 교회에 대해서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 내가 교회를 알고 있는데 너 아직도 멀었어. 조금 더 신앙생활 해보라고. 조금 더 너희 교회 안에 들여다보라고. 재정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너희 교회 안에서 무슨 일들이 어떻게 의논되고 있는지 더 알아봐. 아직도 멀었어. 나도 잘 모를 때는 은혜를 받았는데 알고 나니까 은자도 안 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사렛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교인 숫자는 줄어도 목사들과 전도자들 숫자는 늘고 장로, 집사, 아니 집사도 이제 늘지가 않아서 문제인 겁니다. 구원사, 장로들은 많아요. 지금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애들 없다는 이야기고요, 세례받는 사람이 적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냐, 집사 세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사 세울 사람은 있어요. 장로 세울 사람도 딴에는 있다고 생각을 해. 왜? 구원사들이 많으니까, 안수 집사들이 많으니까. 신학교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아직은 신학교
학생이 없어서 문 닫겠다 이러는 학교들이 안 나와요. 이제 불과 뒤에 얼마 뒤에 곧 나오겠지만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더라도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 6층, 8층만 가면은 다 목사들이 있을 거요. 사위가 목사이거나 사돈이 목사이거나, 우리나라 대통령도 본인은 기독교가 아니지만 사돈이 목사라는 거 아닙니까? 지천으로 널려 있어요. 다 알아. 내 친구가 목사야. 우리 회사에 내 상관이 장로야. 내가 아니더라도 알고 나도 알아. 그러므로 못 믿겠다. 그러므로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감동할 수 없다. 여러분, 알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무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몰라서 우리가 복음의 초기에는 거부해요. 저 서양 귀신들 말이야. 저거 피 먹고 그리고 살 뜯어 먹는다는 저 살인기 같은 것들 이러고 오해해가지고 조상도 모르고 그리고 오해해서 핍박합니다. 근데 지금은 알기 때문에 안 믿고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 나 교회 다녀봤어. 나도 청년회장 했었거든. 젊을 때 나도 교사했고 나도 교회에서 재정일 봤어. 그래서 예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돌아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기 복음서 세 군데에서 마태, 마가, 누가 세 군데에서 이 사건을 다 보도하고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은 뭐라고 해요? 거기서는 예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 그래서 단 몇 사람 눈에 띄는 병자들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안수해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당신의 사역을 접고 거기를 떠나셨다는 겁니다.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는. 여러분, 오늘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그런 것 사태까지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나 우리 쪽에 기도하고 우리 쪽에 뭘 헌신하고 우리 쪽에 뭘 해서 그런 이유는 우리가 그건 그것대로 살펴야 되지만 또 하나 이유는 그분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나사렛에 계세요. 어느 동네보다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예수님도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여기는 마가복음엔 그래도 뭐 병자 몇이라도 고쳐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매어 달려서 해주세요 그러고 가만히 계시고 주무시는 예수님, 아무것도 안 하시고 지금 관심이 없었던 예수님을 일깨우는 거는 고사하고라도 주님이 뭘 하시려고 해. 주님이 마음이 있어. 주님이 계획이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재정이 뭐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안 하고 못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기도 안 해서, 여러분, 기도 안 해도 괜찮아. 회방만 하지 아니하면, 배청만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주님이 스스로 하실 거예요. 스스로. 근데 우리가 방해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회방을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거지. 이거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나라도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뭐 어디서 무슨 이야기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똑같은 A라고 하는 사람인데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만일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 반경이 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노래하는 실력이 있거나 똑같이 뭘 재주가 있어. 똑같은 학식이 있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을 안 해줘. 뭐 요즘에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뭘 하나 뭐 만들어내고 그러면 그 대기업이나 어떤 데서 좀 그걸 사주고 어떻게 해주고 해야 그게 상품이 되고 뭐가 돼야 되는데, 아니면 뺏어가려고나 하고 아니면은 그냥 묵살해버리고. 근데 만일에 그게 자유로운 어떤 사회 속에서 그게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것이 그게 채택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예의가 달라지겠습니까?
노래 하나, 영화 하나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만일 그게 저 미국 헐리우드나 또는 실리콘밸리에서 뭐가 만들어진 거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돈이 되고 얼마나 큰 게 되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꽤 괜찮은 사람이 알아주질 않는 거야. 키워주질 못하는 거야. 인정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크다가 말아. 근데 별것도 아닌 거야. 근데 거기서 격려해주고 거기서 판을 넓게 잡아줘. 거기서 인물이 나와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래. 괜찮은 남편이에요. 근데 아내가 안 알아줘. 괜찮은 부모야. 자식들이 안 알아준다고. 괜찮은 자식이에요. 근데 부모가 관심이 없어. 저희들끼리 지지고 볶다가 인생이 그냥 오그라든 채로 끝나. 근데 어떤 집은 보면요, 별것도 아니야. 남이 볼 때는 틱틱거릴 수밖에 없어. 아이고, 그만한 남편이 뭐 너만 있냐? 그러는데 그냥 떠받들어줘. 아이고, 우리 남편이 어떻다고 그러고 우리 아내가 뭘 어땠다고 그러고 그 아이, 그런 아이는 지천에 널려 있어. 그런데 부모가 그 아이를 격려해주고 그 아이를 막 받들어줘요. 그 정말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 자신감이 붙어 있어. 인물이 돼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해 드렸어야 해요. 알아드렸어야 한다. 그분을 높였어야 한다고. 우리가 오늘 찬양도 불렀고 예배 찬양으로도 불렀고 찬양대도 찬양을 했지만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어서 그에게 경배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를 높여야 해요. 관심도 두지 않아. 깎아내려. 아무 생각도 없어.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의 집에 있는 남편이 괜찮은 남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내들 아시냐고. 밖에 나가면 인정받아. 근데 집에서는 마땅치가 않은 거야. 여러분, 집에 있는 아내들 정말 쓸만한 아내예요. 여러분 안 만났으면 팔자가 펴도 피고 대복을 받아도 복을 받다. 근데 별로 잘난 것도 없는 남편이 아내를 알길 우습게 하니까 자신도 불행하고 본인도 행복하지 못하고 남편도 그러하고. 여러분, 오늘 교회인 우리가 잘 모시고 잘 그래야 되잖아요. 잘 주님을 높여야 되잖아. 근데 뭘 좀 안다고 그 아는 게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 경험이 뭘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사역을 많이 하고 깊이 있게 알아가지고 뭘 그래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게 교역자들도 많고 장로들도 많으니까 어깨 너머로 들은 이야기 가지고 그걸 자기 걸로 삼아. 그러면 제가 목회를 해봐도 목회자의 관련돼 있는 집안이 우리 교회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많아. 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며느리가 있을 수도 있고 조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사돈집에 있을 수도 있고 다 걸리고 보면 장로, 목사, 여러분의 인척이나 여러분의 친구나 관계에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지만 어떤 이들은 크게 걸림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더 충성하고 더 사역에 헌신하고 더 협력해야 될 사람들인데 너 요셉 내가 알아. 마리아 안다고. 네 동생 다 알아. 유다 알아. 그런데 네가 뭘? 여러분, 이런 경우가 목회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데 얼마나 많은 우리 자신을 걸림돌로 만듭니까? 조금만 인정해 줬으면 주님이 역사하셨을 텐데, 그를 영접했으면 주님이 축복하셨을 텐데 주님의 손과 발을 다 잘라놓는 거예요. 조금만 세워졌으면, 조금만 인정해 줬으면. 그런데 아니야. 관심 두지 아니하고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싹을 잘라버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사회를 염려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세상은 내버려 두어 세상 사람이 나를 핍박하든 뭐하든 내버려 두라고. 예언자가 말이야, 자기 고향 집에서만 대접을 받으면 낯선 동네 가서 대접받아. 예수님이 교회에서만 대접을 받으시면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대접받아요. 근데 교회에서 우리들이 주님을 대접을 잘 안 하는 거야. 우리들이 주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아는 척하고 다 안다 이거예요.
주님을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그를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송이꿀 같을 것이고 의미가 있을 것이고 들어도 여러분,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듣고 싶어 하면서 아침에도 사랑해, 스마트폰으로도 사랑해, 점심때에도 사랑해. 그래도 좋다며, 그래도 모자란다며,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그렇게 해주는 걸 우리가 그렇게 목 빼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는 별로인 거예요. 별로 관심도 없어요. 감동도 안 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교회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높이는 겁니까?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정말 여러분이 좌불안석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가시방석에 앉아 계시, 바늘방석에 앉아 계시는 거야. 야, 빨리 끝내. 여러분보다 주님이 더 빨리 끝내기를 원하실 것 같아. 저 같으면 제가 자식 집에 갔는데 자식이 눈치 주면은 엄마 아빠 왜 그래 그러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본다면은 내가 더 빨리 가고 싶지, 내가 빨리 떠나고 싶지, 그거 눌러붙어 앉아가지고 이마 밥 차려와 그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마음에 조급해질 때 하나님은 더 조급하셔. 알았어 가. 알았어 그만해. 난 너희의 제사에 배불렀고 말이야. 너희의 기름의 번제사에 난 아주 코끝이 지금 아주 누린내가 나서 나 죽겠다.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 하잖아요. 아시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여기다가 품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뭐 한마디만 해주면 그걸 머릿속에다가 다 입력해 놓고 그거 캡처했다가 그거 가지고 또 얘기하고 그 자랑스러워하면서, 아이가 뭐라고 한마디만 내 마음에 감동스러운 이야기 해주면 그걸 되뇌이고 찍어가지고 인증샷을 해서 이거 보여주기 봐, 이렇게 했어 그러지 않아요. 네,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예수님이 프레접을 받으시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니까 나는 서러운 것이 세상 사람이 나를 안 알아주어서가 아니라 나를 안다고 하는 너희들이 나를 싫어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내 고집 세우고 있는 거 아니야? 너 원하는 거 해주기만 바라고 있는 거 아니야? 네가 언제 한번 내 입장 생각해 봤니? 네가 언제 한번 정말 나와 함께 있는 거를, 오래 있는 것을 네가 기뻐하고 즐거워해 봤어? 너 불안해? 너 별로야? 나도 그래. 난 더 그런데 그래도 넌 내 자식이니까 내가 한번 와 본 거야. 굶는지 잘 사는지. 알았어. 가마, 너 살아있구나. 밥 먹고 있네. 알았어. 얼른 가줄게. 여러분, 그 얘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주님이 무슨 권능을 행하실까요? 여기서 눈 감았던 시각장애인이 눈 떴다는 거, 그런 권능, 그거 암의 환자가 병나음을 입은 권능, 그것도 나타나야 되겠지만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 일하실 맛이 날까요? 우리는 찬양대 할 맛이 안 난다고, 교사할 맛이 안 난다고, 속장하는 거 힘들다고, 전도대 하는 거 힘들고, 주방에서 일하는 거 어렵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주님 이야기하시지 않을까요? 나도 너희 교회에서 너희가 차려주는 그 기뻐하지도 않는 밥 먹는 거, 너희가 부르는 찬양, 너희 되지도 않는 그 설교라고 하고 있는 내 말을 대신한다는데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말을 짓거리면서 네 하고픈 말 하고 있는 건 나도 역겨워. 빨리 끝내. 자주 하지 마라. 주님이 그러시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좋아합니까? 예수를 저는 사랑하느냐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한참 뒤의 얘기죠. 한참 뒤의 얘기야.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를 좋아하긴 합니까? 예수를 존경하기는 합니까? 예수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하기나 합니까? 그의 말이 우리 속에 그래도 색다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도라도 됩니까? 아니면 맨날 그 타령이 저 타령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대접을 받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교회가
나사렛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집합지로 모여있는, 너 뼛속부터 내가 알고 있어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잘 몰라요. 나 목회 오래 했지만, 나 장로 할 만큼 했지만, 나 아직도 주님 마음을 잘 몰라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 것 같지만, 제가 한 일이 따지고 보니까 주님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방식대로 한 거였는데,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을 알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부수적으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인정해 주어야 될 사람들을 좀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배 같은 존재들인데, 귀한 건데, 자식들도 그 부모가 괜찮은 부모인 걸 몰라요. 부모가 잘 못 보여줘서 그러기도 하지만, 제대로 된 자식들은 형편없는 부모도 자기에게 은혜를 입혔다는 거야. 근데 남이 볼 때는 그만큼 부모 노릇하기 쉽지 않은 거야. 그만큼 좋은 부모가 없어. 근데 정작 자식들은 그 은혜를 받고 그 혜택을 받았는데, 지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몰라. 불행한 거죠. 여러분의 주위에 삶 속에도 그런 일들이 많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괜찮은 짝을 지어주셨어요. 그냥 못 알아봐. 그 사람 딴 사람하고 짝 지어줬으면 잘 살았다니까. 나하고 살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괴로운 걸 몰라. 그리고 반평생을 지나가요. 내가 십자가 지고 간다고 생각해. 인정해 주려고 생각도 못해. 알아보지도 못해. 그 가정이 천국이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도 무언가 일하실 수 있게 해드려야 돼. 우리가 일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일 잘할 수 있는 찬양대, 내가 잘할 수 있는 교회학교, 내가 잘할 수 있는 선교부 좋지만, 주님이 하실 만한, 주님이 들어보실 만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쓰실 만한 그런 교회. 이 교회가 김아무개 목사가 목회하기 괜찮은 교회야. 나는 이보다 더 큰 교회로 오라고 해도 난 안 갈 거야.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런 교회도 좋지만, 이 교회 주님이 일하실 만한 교회, 주님이 무언가 생각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계획하시고 이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교회, 그 교회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꼭 여러분이나 제가 편해야 되겠어? 내 마음에 꼭 들어야 되겠어요? 내가 꼭 좋아서 그래야만 되겠어요? 문제는 저분이 불편해 하시는데, 저분이 그래 알았어, 너희들끼리 좋구나, 너희들끼리 잘해봐. 아침 저녁으로 매우 더웠던 폭염이 한풀은 꺾였습니다. 아직도 더위가 남아있다지만 벌써 해는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땅은 뜨거운 것 같지만 태양이 그렇게 오래 비추지 못해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이 열기가 꺾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도 우리들이 육신의 건강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했는데, 이제 계절이 벌써 앞서가고 해가 짧아지는 것 보고 이제는 선선해지겠구나. 여러분, 벌써 길가에 나가 보십시오. 가을은커녕 지금도 열대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길바닥에는 낙엽들이 수북이 뒹굴기 시작을 했습니다. 느끼는 거 없으세요? 아직은 내가 젊음이 있고 건강한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낙엽이 지고 있어요. 해는 벌써 짧아졌어. 벌써 짧아져. 한 달만 있으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져요. 지구는 식어가고 있어. 이 북반구는 벌써 식어가고 있다고. 그 열기 때문에 지금 뜨겁게 해놓은 거, 덮여진 것 때문에 자꾸 덥지만 벌써 이미 태양은 기력을 잃어가요.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우리 교회가 나사렛 예수께서 하실 일이 많고,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어, 너희들과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할 일이 있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주님이 하실 일이 막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저나 여러분이나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여러분이 힘이 되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제가 여기 교회에 없으면 예배당이 안 지어집니까?
더 잘 지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한몫 한몫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한몫 별로 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구나, 왜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나를 귀히 여기지 않으니까, 그 주님의 답답함이 이 가을에 시원하게 해소되어져서 우리는 좀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알았어, 내가 아마 눈도 떠지게 해주고 내가 역사도 일어나게 하고 내가 아마,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배척하지 않은 것,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인정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